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 가운데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실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이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볼 때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건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점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부르신 것과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는 70인 제자를 별도로 삼으신 겁니다. 33년이라는 그 짧은 생애, 그리고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짧았던 공생의 3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으신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촌각을 다투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드시 전하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누군가를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소위 12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따로 70명의 제자들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은 당시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일까요? 우선은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재물과는 크게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부였던 베드로도 또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니까요. 따라서 그와는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영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먼저 자기가 큰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오늘 우리들을 돌아볼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택하여 제자 삼았을 사람들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다면 분명 그러셨을 겁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다가오고 있는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12제자 혹은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확신 속에서 70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을 향해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당신이 곧 가실 지역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둘씩 묶은 것은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당시 유대 사람들은 뭘 증언하러 갈 때 두 사람이 필요해요. 증언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신빙성을 주려면. 그래서 전도자도 2명씩 묶어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실 곳, 그곳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외치게 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그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명령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유는 그 당부는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야 할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할 제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전도에 힘쓰는 제자들을 많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나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제가 그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아멘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새해를 맞아 솔직히 여러분 모두가 다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더해지기를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전도를 하는 동안에는 돈이나 주머니나 신발을 지니지 말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그와 인사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예수님의 그런 지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 내용의 면면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건 전도할 때에 필요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고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들 관습에 따르면 아주 길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습성을 아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자제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할 대상은 무한한데 시간은 많지 않아 그러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전도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전도를 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국내 전도와 그다음에 세계 선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국내 전도지로 3곳과 해외 선교지로 7나라를 섬기고 있는 게 그 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이거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즉 선교와 전도의 범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도와 선교의 범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는 돈이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국내든 해외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우연히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전도를 위해서 그와 문안 인사 나누는 것도 절제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선교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중에 괜한 일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전도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차원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하나 장로교회가 가질 수 있어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전통이나 관행이라는 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 예산 중에 10%를 잘라서 선교합니다. 우리 실제 교회 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11%를 주면 안 됩니다. 들리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잘 믿고 바르게 순종해서 올해에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하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명하셨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그리고 그 평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면 그 사람 집에 계속 머물라고. 하지만 빌어주는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구했던 그 전도자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이 전도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상대방한테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뭐 어려운 말 써가면서 전도 대상자를 막 감동시키려고 멋진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올해는 구역별로 열심을 다해 전도하세요.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움직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각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70인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도 하셨어요. 전도하는 집에서 뭔가 먹을 걸 내놓으면 잘 먹고 오라고. 일꾼이 그 일에 대해서 싹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런 점은 주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전도하는 제자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또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전도할 집을 택해서 가는 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동기가 아니라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복음은 우리가 사고팔아 이득을 남기는 어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은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게 구원이에요. 네. 따라서 전조자들인 제자들은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면 그 예수 복음이 듣는 사람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역사합니다. 올해 2025년 여러분 안에서 전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강건하심에 모두들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와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지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으로는 저게 나 때문에 여기 왔다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전도하러 어느 곳에 갔는데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예를 들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너희 동네에서 묻은 이 먼지들을 너희한테 떨어버린다. 그래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로 망해서 겪었던 소돔이 당한 고통보다 너희가 더 큰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직접 여러 동네에서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너 고라신 동네 이름이에요? 너 고라신과 벳세다야. 만약 내가 이방인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너에게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보였다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또 너 가버나움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를 일으켰니? 그랬는데 고작 네가 보답한 일이란 교만하여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었구나. 너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가 보낸 제자들의 복음을 듣는 자는 나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겪으신 일들을 들어보면 전도와 선교가 정말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조롱과 멸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그런 류의 반응들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일은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받고 누리는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8, 90년 정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 90년도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고 이 8, 9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영벌도 시작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 그토록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토록 구원을 믿도록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직접 나타내 주셨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 그들이 곧 심판과 함께 맞이하게 될 영원한 형벌에 예수님이 마음이 찢어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땅이 벳세다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갖고 그분의 제자들이 되어야 마땅했었지 않을까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전도하고 돌아온 그 70인들의 경험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죠. 그 70인의 제자들은 매우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전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권능이 나타났거든요. 마귀들이 도망가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치료가 일어났으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이 흥분했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명령하신 대목입니다. 그건 얘들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없는 몇 사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2025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해에 대해 기대가 아주 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해 근본적으로 뭘 착착 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5분 앞에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가운데 불안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한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5년에도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인생의 시간들 위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2025년의 시간을 보내실 때 그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은 오늘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본인과 가족들과 건강과 돈과 명예와 평안함을 구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죠. 여러분, 그런 기도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그런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와 소원에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언제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만으로 가득한 올해는 더 이상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복된 새해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을 꿈꾸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힘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